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38페이지, 339페이지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교회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은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항상 정말 귀중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구체적으로 섬겨 나가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중직자들은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진리로 온전케 세우는데 쓰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이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잘못된 이런 진리 가운데 정말 도전받는 것들을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잘 교정해 나가면서 교회를 진리로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헌신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중직자들은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자기 삶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그런 규절이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5절은 14, 15절은 교회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이 16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15절의 교회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런 비유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는 이 가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정 같은 교회를 꾸려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한 곳이 5장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이 성도들을 대할 때, 특별히 중직자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같이 성도들을 대할 것이며 또 교회 안에 특별히 참된 과부를 경대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된 과부들은 우리 교회 같은 데서는 우리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이런 이 참된 과부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부들을 경대할 것을. 그러면서 참된 과부는 누가 되느냐 하면서 참된 과부들이 살아야 될,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어떤 모습을 하나님의 가족을 꾸려나가야 하는지 그거를 이제 5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관한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 2장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2장 설명하면서 뭐니 해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잖아요. 그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 자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3장에 이런 자들이 중직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특별히 중직자로서 갖춰야 될 그 자격을 설명하는 것이 3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불신자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중직자가 돼야 되느냐, 그게 3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들어오면서 구체적으로 4장에 들어오면서 이 중직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비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4장에서. 그래서 4장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결혼에 대해서, 또 음식에 대해서, 그 당시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잘못된, 특별히 아주 자기 몸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학대하고 아주 이렇게 괴롭게 함으로 그것이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게. 예.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심지어 음식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것이 결혼이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당시 사회 분위기나 또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경건에 대해서 진리로 바로 삼을 것을,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정말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연습을 끊임없이 함으로 더욱더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헌신할 것을 중직자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게 1장과 6장이에요. 그래서 1장과 6장을 통해서 정말 말씀 가운데 정말 교회를 굳건히 세워져야 가야 할 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론이에요. 근데 교회론에 대해서 뭘 갖고 있어야 되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제가 첫날 월요일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면서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구나.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이 규제를 보면서 뭐냐면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올바른 교회관을 갖도록, 온 교회가 올바른 교회관을 갖도록 지금 먼저 믿은 사람들은 가르치고 이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좀 더 우리 16절 우리 한번 보고 다시 15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16절이 뭐냐면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교회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세웠냐, 이게요. 그것이 1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거기 나오죠.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첫 번째가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으로,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무죄임이 증명된 거죠. 예수님이 무죄임이, 부활함으로 무죄가 증명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주님이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무죄하시며 예수님이 의로우시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며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부활의 주, 생명의 주이심이 증명됐죠. 그 얘기를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본문에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은 천사들도 궁금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뭐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천사들이 봤다는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천사들의 눈에 보도록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고 그래요. 네 번째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 주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전파됐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뭐라고 고백함으로, 주라고 고백함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에게 영광 돌렸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안 하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올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정말 말씀을 진리 가운데 고백하면 그것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됐어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여섯 번째가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라.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세요. 거기서 뭐 하세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을 여전히 수행하세요. 이 땅에서도 선지자직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사장직으로서 죄를 용서하시며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왕직으로서 불의한 자를 파하며 의의 통치를 행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여전히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을 수행하세요. 끊임없이 선지자직으로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제사장직으로서 지금도 어떻게 돼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을 때 가만히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신 예수를 봤다고 그래요.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오늘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세요. 뿐만이 아니라 왕직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열방을 하나님 정말 영혼 가운데서 어둠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권세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 왜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정말 우리들이 이런 나와 있는 이런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우리 성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15절에 이 말씀,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뭐냐면 분명히 서야 한다는 거죠. 모름지기 1장에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 진리의 말씀. 2장은 예배 가운데 특별히 뭐예요? 기도를 강조를 해요.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하는데 특별히 남자들로 하여금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라고 그래요. 남자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그 말 속에서 뭐라 그래요? 여성들은 다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1장에서 말씀이 강조된다면 2장에서는 기도가 강조돼요. 3장에서는 뭐가 강조된다고요? 사람. 그래서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말씀과 기도와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전무하며 힘쓰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는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장으로 좀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4장에 다음 보면은 4장 1절 5절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1절처럼 지금 어둠의 영이,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끊임없이 정말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미혹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끊임없어요. 우리 집안에서부터, 몸된 교회에서부터 사단은 뭐예요?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기둥, 집에서 기둥이 무너지면 그 집은 오래 못 가요. 그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둥이 무너지면 그 집은 설 수가 없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정말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정과 교회는 뭐로 세워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비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네. 아담과 하와를 먼저 미혹시켜요. 미혹시켜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올바로 알고 있는지 건드려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했느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의심을 주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자꾸 뭐예요? 의심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미혹하고 미혹해요. 오늘도 마찬가지. 미혹의 영이 끊임없이 성령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더구나 예수님에 관한. 여러분, 요한일서가 뭐예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 그 당시 통용되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뭐예요? 교회를 흐트리고 있었거든요. 뭐가 있어요? 그 당시 헬라 철학들은 육은 악하고 육은 더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이 육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헬라 철학이었어요. 예? 이게 플라톤 철학, 이게 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철학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냐 이게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람의 몸에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빠져나가서 하늘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만약에 그것이 그 사회 철학에 따라서 그 생각에 사람들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육체를 부인하고 피 흘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부인하면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거든요.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뭐예요? 세상 사조들이 우리를 갖다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게 하고 있다.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른 진리 속에서 우리들은 행동해야 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해요. 중직자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면서 샘플을 듣는 것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박박사라 하더라도, 세상에 도덕군자라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양심은 죽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을 밥먹듯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나만 더럽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안 더럽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다 똑같이 더러운데 누구를 탓하리요 그래요. 네? 그렇듯해요. 그렇듯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남들처럼 내 양심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대로 사는 것이 정당하냐 이게. 그건 사람끼리는 정당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냐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못 묻은 강아지가 못 묻은 거를 뭐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영적인 본질을 우리들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정말 불신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옛날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의 옛 정욕의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양심이 정말 더러워지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오늘 믿는 내가, 그래서 내가 옛날처럼 거짓을 내가 밥 먹듯이 하는, 잠시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박박사라고 해서 그렇게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을 양심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고 두 손을 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양심에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대표적인 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여러분 1장의 말씀이고 2장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중직자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가정을 세워가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 없이 생각하면요, 그는 세속화된 생각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건 무너져요.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어떻게 돼요?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16절에는 뭐냐면은 중직자들은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교회를 가정을 세워가기에 온전할 수 있도록 7절에 어떻게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래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단어로 쓴다만 어원이 뭐냐면 옷을 벗다에서 와요. 왜냐면 그 당시 운동 경기를 할 때, 레슬링을 할 때 옷을 벗고 레슨했거든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계속 뭐예요? 그 옷을 벗고 운동하듯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운동하듯이 우리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음으로 운동하래요. 연단을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할 것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외가 아닌 거죠. 끊임없이 우리들이 연단을 해가지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꾼으로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6절에서 16절에 우리들에게 설명해 줘요. 잠깐 우리 하나씩 간단히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6절 7절에 뭐라고 그래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옛살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된다면 예수님 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녀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많은 제자들을 왜 데리고 다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한 자가 위기 때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된다, 안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일상이 돼야 돼요.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할 것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꼭 규칙적으로 해야 되냐 그래요. 신앙훈련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냐. 신앙생활을 꼭 매일매일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다이어트도요,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예? 세상도 그러하거나 세상 학문도 그러하거든. 뭐든지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직장도 바쁘고요, 집안일도 바쁘고요, 할 일도 많은데요. 그걸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벌써 훈련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훈련하는 사람들은 다 규칙적으로 해요. 몸 관리도 규칙적으로 하거든. 영적 훈련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아무리 바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3가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보셨고 기도하셨고 성전을 출입하셨대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예수님도 규칙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뭐예요? 습관을 쫓아서 9시, 12시,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다니엘도 그 포로 가운데 총리로 있었지만은 그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했다고 그래요.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을 보면요 7번을 해요. 무슬림 5번 해요 지금요. 무슬림이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3번째 우리들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경건에 대한 유익이 8절에 많다는 것을 알고 3번째 어떻게 돼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해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뭐 한다고요?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여러분, 바울도 수고하고 힘써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더더욱 수고하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 하라고 그래요? 전념하라. 그래서 연초에는 특세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앙훈련 40일간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고 그래서 읽기, 쓰기, 암송하기 막 그런 걸 해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도 뭐예요? 10월 달부터 12월 달에 3달 동안 또 성경 읽기 또 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눈이 들어오고 우리가 뭐예요? 동참해야 되고
중직자들서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게 뭐예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하려. 진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개척하고 나간 것, 그걸 말해요. 그래서 신앙의 진보를 보여줘요. 가정과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16절에도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뭐라 그래요? 계속하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려먹으면 안 돼요.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우려먹으면 안 돼요. 과거의 그 은혜가 오늘 연습하는데 밑거름을 대지만은 우려먹으면 안 돼요. 오늘도 새로운 은혜 가운데 서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긍휼 가운데, 또 깨달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저 너무 바쁘고 피곤한데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바울과 같이 착고에 차였어요. 손발이 쇠사슬에 차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럴 때 남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날아가더라도 못 남아요? 말씀과 기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육에서도 핵심 근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에서도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것에 전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정말 이 다큐멘터리를 우리나라에서 맨발로 전도했던 분이 있어요. 맨발로 전도해요. 막 지하철을 오르고 맨발로 해요. 그분이 저 영등포 저쪽 김포 쪽에 있는 땅이 다 그분 땅이었어요. 목동 그쪽에는 다 그분 땅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그걸 없는 사람에게 다 짜게 줘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무료로. 그 많은 땅, 물론 전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많은 땅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맨발로 전도하던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던 부분이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부분에 책갈피가 딱 꽂혀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도 그날 넘겼다는 거예요. 이건 그것을 유품을 정리한 사람들이 보통 정한 게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부분에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가자. 마지막 하나 되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아까 읽었던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자, 그런 가운데 우리 5장에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5절부터 10절에 보면 교회 안에 가정같이 대하면서 참된 과부를 얘기를 해요. 특별히 우리 권사 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으로 이 모습이 정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6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 여러분,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여기서 참 과부는 60 이상의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젊은 과부는 얘기 안 해요. 60 이상의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난 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참된 과부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기도했던 안나 선지자. 어렸을 때 과부가 돼서 84세가 될 때까지 교회에 정말 말씀과 기도를 했던 그 안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영적으로 참된 과부는 이렇게 돼야 한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 그러면서 외적으로 삶 속에서 뭐냐면 9절 10절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우리 권사님들은 오늘 여기 겉으로 내적인 이런 나의 영적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5가지를 보세요.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정말 빨리 하며 우리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느니라. 하여튼 낯선 자, 교회에 낯선 자가 오면 그냥 지나치면 권사가 아니에요. 밝은 얼굴로 맞이하셔야 돼요. 밝은 얼굴. 예?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그네를 아주 낯선 자가 오면은 아주 환대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나온 것처럼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발을 씻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내가 준 이 권사의 직분은 사람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온전케 하라고 준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온전케 해야 돼요. 중직자들은 성도를 온전케 해야 돼요. 섬기는 모습으로 서야 돼요.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네? 나도 가난한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로라도 도와줘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곳에 있어야 돼요.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의 관심은 뭐예요? 연약한 자식에게 관심을 가게 돼 있거든요. 항상. 5번째는 뭐예요? 이 모든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모든 선한 일. 그래서 교회 일에 빨라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빨라야 돼요. 자기 일에 빠르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권사님들이 서갈 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가정은 어떻게 돼요?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후딱 가요. 저도 벌써 올해가 한갑이에요. 예? 벌써 지났어요. 정말 빨라요. 예? 얼마 주님 섬기는 날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마음이 이렇게 각성하게 돼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정말 걸어 다닐 수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쓸 수 있대 열심히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